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화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 항상철 직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다가오곤 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참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죄, 이것은 처음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죄가 멈춰서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리고 그렇게 커지다 보면 결국엔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때는 마음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헐뜯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죄들이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데 멈춰서지 않고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이때부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룟 유다의 죄가 커지고 또 커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죄를 짊어진 유다가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길 군호를 짠 채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입맞추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카파필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비해서 좀 더 강조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입맞추겠다라는 뜻인 거죠.
겉으로 보면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저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선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봐도 가룟 유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보다는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 스승님 정도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과도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결코 그저 좋은 분 혹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지혜를 들려주시는 그저 그런 선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좋은 말을 하는 위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좋은 말과 지혜를 주시는 그저 그런 분으로 여기지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품속에 품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오 생명의 떡 구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룟 유다 참 안타깝습니다. 3년여의 공생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곁에서 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두운 밤에 몰래 다가와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배신의 입맞춤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을 유다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기록되길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나한테 배신하는 거냐라고 하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여 라고 하는 애정 어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배신의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도 상대방이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곤 합니다. 애정 어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겐 애정 어린 대응을 하지만 공격에는 공격으로 더 큰 공격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으로는 상대방이 원수짓을 하면 원수이지 친구로 아닌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친구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애정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휴대폰으로 내 계좌를 바라보고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나인지를 다시 물으면서 비밀번호를 묻곤 합니다. 고작 10분 만에 뭐가 달라지는지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저희 집 어린아이가 종종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장난이 심해서 나무랄 때 꼭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아빠 나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서 혼내고 나면 두 녀석이 다 같이 와서 아빠 나 사랑해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도 늘 사랑일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하실까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챙기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충분하리만큼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실천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전히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돌이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사라지면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위기 중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간성이 멈춰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아갔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감, 이것도 돌이킴이요, 이것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생각해보면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된 관성으로 인해 어제 넘어졌던 우리이지만 오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선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돌이킴의 기회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어전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지었던 죄가 아닐까요? 내가 시시각각 노렸던 그 죄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지 못한 허물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행동하지요. 예수님을 붙잡는 칼과 뭉치를 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가진 칼을 열심히 휘두릅니다. 그 열심의 끝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열심이 잘못되었음을 알기에 그 열심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단다. 너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단다. 너희는 세상의 열심으로 칼을 휘두르지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단다. 인간의 열심은 죄를 사하지 못하고 죄를 더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도망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자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 돌이킴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도사리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내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선교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각 가정과 삶의 자리,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